지난 금요일에는 전화를 제가 몇 통을 받았습니다. 인천 가좌동에 큰 불이 났다고 하는데 김 목사님 교회하고는 어떻습니까? 이런 걱정 어린 전화를 많이 받았더랬습니다. 그분들에게는 큰 위로가 있기를 또 바라겠고요. 우리가 이럴 때 우리 교회만 괜찮다고 해서 또 그분이 안도하고 또 감사할 부분이 아닙니다. 그분들에게는 얼마나 큰 마음의 상심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교회도 더 안전에 유의하고 여러분들도 더 안전에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을 바라보면은 4월에는 꽃이 활짝 폈어요. 벚꽃도 피고 홍매화도 피고 참 아름다운 그런 꽃들이 많이 폈는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꽃보다도 아름답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꽃보다도 아름답습니다. 시작. 장로님들이 꽃보다도 아름답습니다. 어느 날 후배 목사님이 저기 오더니 그래요. 자기 얼굴을 좀 봐달래요. 그래 보니까 뭐 그저 그래요. 그래 뭐 달라진 거 없느냐 그래서 내가 볼 땐 달라진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자꾸만 봐달라고 해요. 그래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얼굴에 리모델링을 했대요. 아니 리모델링이 뭐냐고 그랬더니 이제 검버섯 있잖아요. 그 검버섯이랑 점 같은 걸 뺀 거예요. 근데 원래 원판이 별로라 뭐 빼든지 있든지 그게 별로 표시가 안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형님 목사님도 한번 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좋은 데 소개시켜 준다는 건 아주 싸고 난 그런 거 안 한다고. 그런데 이분이 세 가지로 저를 설득을 하는 거예요. 첫째는 이걸 하고 났더니 자신감이 있더라. 그리고 두 번째는 50대가 넘어서면서부터는 해주는 게 예의라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은 성도들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항상 환한 모습 얼굴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에 깜빡 속아서 2년 전에 휴가 때 가서 얼굴에 저도 리모델링을 그때 했습니다. 모르셨죠? 그때 갔더니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뭐 몇 번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저는 시간도 없고 그냥 나는 한 번만 해도 나는 얼굴에 자신이 있다. 그런데 진짜로 얼굴이 좀 괜찮아 보이고 환해 보이더라고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일을 다시 기억을 하며 목사로서 좀 죄송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목사가 얼굴은 검버섯 제거하고 이 점들을 제거할 줄 알면서 혹시 내 마음 속에 있는 검버섯은 없는가? 점들은 없는가? 얼굴은 리모델링을 할 줄 알면서 내 신앙적인 부분에 리모델링 할 것은 없는가라는 이런 죄송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리모델링이란 건물의 노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을 위해서 대수선을 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다라고 건축법에 아예 명시가 되어 있어요. 기본적인 골격은 그대로 둡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좀 노후화된 거라든지 또는 낡은 것을 다시 교체하는 행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 살아가는 아파트라든지 집이라든지 알바는 시점에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건물만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도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요즘 중년 남성들은 머리에 염색을 한다든지 뭐 화장을 요즘 남자들도 하더라고요. 또 저같이 검버섯을 뭐 제거를 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리모델링은 사람에게 자신감을 주기도 합니다. 여성들도 알맞은 얼굴의 리모델링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을 가꾸는 것은 그것은 죄가 아니죠. 옳은 일이고요. 또 할 만한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명체는 무엇이든지 그냥 있으면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껍질을 벗는다든지 또는 털갈이를 한다든지 그 시점에 그걸 하는 거예요. 이게 제때 안 하면은 이 생명체는 퇴보하고 죽는 겁니다. 이 흐르는 물이라든지 자연도요, 알맞은 시점에 공기를 순환시켜 줘야 되고 태풍을 통해서 또는 풍랑을 통해서 이것들을 순환하지 않으면은 이게 썩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인생을 리모델링하기도 합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과거를 먹고 살아가요. 내가 직장 생활할 때 이럴 때 이랬다라고 하는 그 과거를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제2의 인생을 컨설팅하는 거예요.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있단 말이죠. 어떤 분들은 인격을 리모델링합니다.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사람들과 많이 부닥치면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봤더니 자기의 부족한 인격의 부분이 있음을 알고 이것을 다시 고쳐내는 인격의 리모델링을 하기도 합니다. 어느 분들은요, 건강의 리모델링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신방을 어제 토요일에 정기 신방을 쭉 하는데 가슴이 많이 아파오는 거예요. 전에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런 증상이 나타났는데 요즘은 자꾸만 이게 심각해져요. 그래, 이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부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응급실을 좀 알아봐라. 왜냐하면 지금 성도들 신방하는데 내가 갑자기 그렇게 하면 놀랄 것 같고, 근데 이게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중간에 쓰러지면 얼른 나 싣고 가라고. 그래서 제가 와서 인터넷에 찾아봐서 이게 증상이 왜 그런가 했더니 혈관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피가 굳어져가는 이게 어떤 그 스트레스라든지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서 심근경색으로 심장마비로 이렇게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건강의 리모델링을 합니다. 여러분 다 좋습니다. 알맞은 시점에 여러분의 집도 리모델링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얼굴도 건강도 인격도 삶도 다시 재세팅해 내야죠. 리모델링 해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밝고 환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여기에 우리가 머무르지 말자는 거죠. 우리 이참에 내 신앙적인 부분 굳어진 건 없는가? 10년, 20년, 30년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할 줄 알았지 나의 낡은 것들을 교체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됐는가? 이거 한번 보자고요. 오늘 본문은 우리의 굳어진 것들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굳어진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리모델링 해야지만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이 에베소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더불어서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이 시간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말씀이죠. 바꿔야 돼요. 우리 기본적인 골격은 그대로 두지만은 어떻게 여러분 집은 어떻게 여러분 건강은 리모델링 할 줄 알고 우리의 신앙적인 부분은 이걸 바꾸지 않는 이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을까요? 제가 그렇게 보지 않았던 분이었는데 아주 평탄한 인생을 살았던 것 같은데 저에게 뜻하지 않은 이런 고백을 그분이 하시더라고요. 결혼을 하고 너무 힘든 상황을 계속 겹쳤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고 우울증이 온 거예요. 이럴 때 남편이 좀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주면 좋겠는데 막 이런 상황들이 겹치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자살을 3번을 기도를 했대요. 전 깜짝 놀랐어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방 안에 갇혀서 그 우울증과 고독과 분노와 계속 싸워나가는데 이렇게 있다가는 죽겠더래요. 그런데 그 시점에 교회가 생각났대요.
옛날에 다녔었던 교회인데 한동안 방황을 했겠죠. 그리고 우리 교회에 나오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해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옛것을 벗어버리면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냥 거기 멈췄다면 그 사람은 낙오자요, 실패자요, 그냥 주저앉았을 인생인데 그 옛것을 벗는 신앙의 리모델링을 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 있었을 때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들은 병이 들었습니다. 신앙에 철이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굳어져 있습니다. 신앙의 연조는 오래되었고 교회의 역사는 오래되었는데 그냥 낡아빠진 것들을 다시 한번 버리고 고쳐내야 되는데 그리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2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24절 이걸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저는 가져질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4가지의 신앙의 리모델링을 제가 교훈을 하며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주일 성수를 리모델링 해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주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안식일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안식일이라는 제도를 언제 줬느냐 하면은 광야 시절에 줘요. 어렵고 힘들 때 안식일의 법 제도를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립니다. 제가 궁금했던 게 뭐냐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제도가 좀 만들어졌으면 더 잘 지켰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힘들 때 그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준 게 율법, 안식일 이거 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지키라는 거예요. 이들이요 죽어도 이거 지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거 지켜나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그들의 DNA 속에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딱 박혀 있어요. 전쟁을 하다가도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가장 힘들 때 어디로 뛰어가는지 아십니까? 가장 배고프고 지칠 때 이들이 그래서 어디로 뛰어가는지 아십니까? 이들은요 성전으로 뛰어갑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선조들이 그 광야에서 어려웠을 때 안식을 지키면서 하나님 성전으로 뛰어갔던 그게 자기들에게 배어 있는 거예요. 거기로 달려가는 겁니다. 이들에게 3가지가 있었죠. 안식일은 하나님에게 예배드리는 날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날이다. 왜냐하면 만나를 이때 2배를 주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날이다. 이게 딱 써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한국교회, 아니 우리 교회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심히 걱정이 됩니다. 점점점 주일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일 결석률이 점점 늘어나요. 교회 지휘 보고서라고 하는 게 있는데 91년에 교회에 나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이 24%가 됐는데 2011년에는 37%, 그리고 이번에 조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약 40% 정도가 교회를 안 나가요. 여러분 스위스에서 종교 계획을 하는데 거기는 교회를 나가는 비율이 3%예요. 그러다 술집이 되죠, 교회가요. 우리나라 1998년 5월 6일에 6대 도시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개별 면접을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래도 주일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성도가 78.9%였어요. 근데 지금 다시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60%도 안 돼요. 그러니까 2달에 한 번 나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 주일에 대한 철저한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주일을 지키면은 하나님이 이 1시간을 통해서 일주일을 여러분의 삶을 보장해 주는
이게 일어나는데 우리가 주의를 놔버리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면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만나를 공급받는 거예요. 이 시간이요. 우리 장로교 창시자인 칼빈 주일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로 일체의 세상 염려로부터 쉬게 하는 날이 오늘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특별히 한 날을 정하여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게 오늘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념하는 것에서 한 발 더 나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예배드리는 날. 그래서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뀌는 거예요.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들이 아메리카를 이룹니다. 이들의 신앙적인 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주님의 부활 이후로부터 이래 중 첫날로 바뀌었다. 이 날을 주일이라고 하며 이 날은 그리스도 교회가 세상 끝날까지 계속 지켜져 나가야 된다. 성도들은 마음을 준비하고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데 지장이 없도록 일반적 사업을 미리 정돈해놓고 세상 사업과 오락에 관한 말과 세상과 행위를 일체 중단하고 안식할 것이다. 이게 주일이 먼저였어요. 여러분, 세상 근심이 있어도 이들은 주일과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이 주일과 바꾸지 않았습니다. 세상 먹을 것 때문에 주일을 대신하지 않았습니다. 주일을 리모델링해야 돼요. 두 번째, 예배를 리모델링해야 됩니다. 어느 분이 우리 한국교회 예배를 이렇게 평가해요.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견디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지루하다는 거예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더 이상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기대감이 없습니다. 와서 졸다가만 가고요. 마당만 밟고 가고요. 두 번째 문제는 저희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예배를 예배답게 만들어야죠. 예배가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1세기 초대교회 예배 모습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제가 살펴보면서요, 너무 촌스러워요. 예배 구성 요소도 잘 안 맞고, 무슨 찬양도 잘 안 맞고, 뭐 반주도 없고, 예배 순서도 별로 너무 촌스러워요. 너무 촌스러워요. 그런데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그곳에 모인 성도들은 매주일 같은 영적 식구들임을 고백하며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 감격하면서 예배드렸다. 제가 이 서문을 읽으면서 부끄러웠어요, 목사가요. 내가 은혜 받으면서 예배 드린 적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내가 구원의 감격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적이 언제인지 까먹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도 경험해야 되는데 이게 언제인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마당만 밟고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예배 평생 드렸는데 한 번도 받은 일이 없다라고 하면은 도대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굳어진 예배를 이 시간에 정신 번쩍 차리면서 다시 리모델링 해내야 돼요. 기술은 자세에서 나온다. 뭐냐면 운동선수들을 기술 먼저 가르치지 않고 자세를 먼저 가르쳐요. 똑바로 하는 거. 그리고 탁구 치는 자세. 그래야지 실력이 는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아니에요. 제 설교가 문제가 아니에요. 찬양대의 찬양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미 굳어져 버린 여러분의 예배의 태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좀 지루하면 어때요? 교회가 예배가요 뭐 코미디처럼 맨날 웃겨야 되나요?
다윗이 위대하고 축복받은 근거를 모든 신학자들이 어디로 놓고 보느냐 하면은 가는 곳마다 다윗이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찬양대를 만듭니다. 찬양복을 해서 입힙니다. 제사장의 의복을 해서 입힙니다. 말씀을 다시 꺼내어 옵니다. 악기를 동원하면서 춤추며 찬양합니다. 이게 예배를 다시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나라를 회복시켜줘요. 이걸로 봐요. 예배가 죽으면 다 죽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의 예배가 타성에 젖어 있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 집만 리모델링 하지 말고요, 건강만 리모델링 하지 말고 우리 예배를 리모델링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리모델링 해야 된다. 우리가 속해 있는 장로교 헌법에 보면은 성도의 의무를 이렇게 얘기해요. 주일 성수, 그리고 11조와 헌금, 그리고 교회 7위의 순종. 이게 의무입니다. 의무. 우리 축복, 은혜, 사랑 좋습니다.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거 받으려면요, 의무가 있어야 돼요. 제가 11조 설교, 헌금 설교는 1년에 한두 번, 두세 번 요 정도 합니다. 솔직히 우리 지금 공동체가요, 막 그 새성전 지면서 물질이 얼마나 필요한지 참 제가요, 여기까지 헌금 설교가 나오다가도 꿀떡 들어가고 쑥 들어가고, 알맞은 시점에 제가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밝히 이야기하면서 또 함께 해나가자, 이 설교. 근데 시시때때로 그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면 그때 가서 예배 드려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배 드려라, 다른 거 안 붙여요. 주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은 너희가 기도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해라, 그 얘기. 물질 남아서 쓰다 남으면은 그때 가서 헌금하고 11조, 그게 아니에요. 그냥 먼저 떼어라, 다른 거 안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의무라 그래요. 의무. 저희 시골 어머님 아버님은 농사를 지셨던 아주 배움이 짧으신 분들이에요. 땅이 좀 있어서 고추 농사를 많이 지셨고 담배 농사를 많이 지셨어요. 고추 농사가 한번 잘 맞으면은 금초가 돼요. 고추가 금초가 돼서 돈이 많이 들어와요. 그 해도 고추 농사 잘 지어서 금초가 됐어요. 병이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밭에서 기다렸다가 고추를 가져가요. 현찰을 주고요. 11조를 잘하셨던 분들인데 현찰이 자꾸 들어오니까 못한 거야, 이거를. 제가 저한테 있는 간증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고추 따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곧 독사에 물린 거야. 고추를 따려고 하는데 독사가 숨었다가 탁 물어버린 거예요. 아니, 독사, 뱀은 사단이라는데 창피해서 얘기도 못하고 몰래 병원에 갔어요. 집사님인데. 그날, 그 다음날 저녁에 어머님이 교회 가는데, 저녁에 교회 가는데, 길거리에서 독사가 다리를 물어버린 거예요. 그 두 분이서 청주 남궁병원이라는데 입원해서 부끄러워서 얘기도 못하고 이게 무슨 일인가 서로로 이렇게 쳐다보다가, 11조에 딱 걸린 거예요. 그렇구나. 어제 토요일 젊은 부부가 공무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결혼하고 성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제가 대놓고 물었습니다. 이번에 남편이 공무원으로 들어가서 둘이 벌으니까 좋죠. 많이 벌지. 많지는 않은데 하여간 좋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11조 하나? 왜냐면 혼자 벌 때하고 둘이 벌 때 또 다르니까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목사님, 당연하죠. 직장을 구하지 못할 때도 가장 먼저 11조 떼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물질을 떨어지지 않게 해주셨고 이렇게 남편 공무원 시험까지 붙게 하셨다는 젊은 친구의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리모델링 하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
말씀을 회복하는 말씀의 리모델링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성경책은 우리 모든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지금은 여러 색깔로 됐는데 옛날 어르신들은 기억할, 이게 빨간 표지예요. 빨간 표지. 시골에요. 술 담궈 먹는 거를 못하게 조사가 내려와요. 밀주. 그럼요, 밀주 조사원들이 집에 딱 들어가면서 뭘 보느냐 하면, 그 집에 만약에 빨간 표지에 성경이 딱 있다 그러면 물어요.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요, 네. 그러면은 밀주 조사도 안 하고 그냥 갔어요. 여러분, 성경이 없습니까? 지금 말씀이 없습니까? 여러분, 귀 닫고요 마음 닫은 것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다시 말씀을 내 가슴 깊이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들려지는 이 말씀 앞에 내가 아멘해야 되고 내 심령을 치어야 되는 거예요. 내 굳어진 마음을 말씀으로 리모델링해야 돼요. 사진 몇 장이 나갈 겁니다. 이 사진은 에베소 도시를 찍은 건데, 지금도 이 정도 화장실도 있고 그랬는데요, 2000년 전에 대단했던 도시예요. 모든 문화의 중심이었습니다. 대리석으로 포장된 웅장한 도로가 펼쳐지는, 지금도 가보면은 저게 있어요. 그 안에 대단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이런 교회와 도시를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5절 계속 이렇게 리모델링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안 들었어요. 리모델링 안 했어요. 제때 리모델링 안 해버렸으니까 굳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로 화려했던 이 도시는 기둥만 남게 되었습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교회도요, 어디 갔나 찾을 길이 없어요. 교회도 다 무너지고 기둥만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신앙을 리모델링 할 때입니다. 이 앞에 나오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격은, 삶은, 집은 알맞은 시점에 다시 고치고 리모델링합니다. 우리의 건강도 또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러면서 좀 밝게 환하게 삶의 질을 높여가며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이게 어찌 잘못되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이참에 우리의 신앙은 좀 리모델링해야 될 부분이 없는가를 좀 깊게 살피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요. 그것만이 아니라 이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다시 한국교회가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벗어 던지고 새 것을 입는 이번의 기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우리 가자제일교회도 옛 구습을 좇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태어나는 변화의 앞장서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